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오실 예수님을 구약을 읽으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신약을 읽을 때는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구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뭘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죠. 방주가 다 만들어졌는데 방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진 거예요. 너무나도 포악하고 그들의 심령이 부패했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7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무시무시한 물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몰라서 죽게 된 게 아닙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제작하는 동안에 그가 방주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러,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러,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러 열심히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알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가 드디어 그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방주이신 예수님이 방주이신 예수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길래 그가 살아남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심판 결산하는 날이에요. 또는 그날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심판이든 최후의 심판이든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서운 형벌 심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상급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그랬잖아요. 곧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한 날. 하늘의 궁창에 있었던 물이 떨어져 내려오고 땅의 깊은 샘에 있던 물들이 솟아서 올라오면서 하늘에 비가 내려오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면서 그게 시작하던 그날에, 홍수가 나기 시작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보잖아요. 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며느리가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왔겠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며 살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노아 외에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요, 노아의 가족이었다. 그렇습니까? 자, 노아의 가족이라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었어요. 자, 노아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며느리와 아들들과 아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대표가 노아였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워서 너의 가족 전체가 다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방주의 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머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피를 흘리시면서,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표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가 결판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으로, 방주이신 예수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노아와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효력이 그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동물들에게까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언약의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땅에 있는 생물들, 모든 생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생물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씩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 2쌍씩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로 인하여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번성을 하게 될 이 땅 가운데 있는 짐승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노래 중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짐승들,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짐승들, 이제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대표적인 동물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또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욥바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속에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짐승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환상입니다. 그럼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짐승이 뭡니까?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짐승은 이방인 출신 로마 군사 출신 로마 장교인 고넬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음식은 바로 짐승은 뭐냐면 부정한 짐승,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주원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정했던, 율법이 없어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 출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어서 정결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미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였다. 유대인 전부가 아니고 헬라인 전부가 아니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중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난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중직 받았으니까 나 들어가겠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중직 받는다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중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직은 받을수록 겸손하게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들여보내시면서 방주 안으로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자, 오늘 보면 16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문을 닫다라는 뜻의 원어의 의미는 밀봉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꽉 닫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열릴 수 없는 문으로 닫았다. 여러분, 거센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거센 홍수가 시작되면 바깥에 사람들이 얼마나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문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떠나는 그날, 방주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문 닫히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친구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속히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파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본인이 안 들어간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책임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요,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왔다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오셨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준비했으니까 기름 잘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기름 사러 나간 동안에 혼인잔치에 문 닫아버리잖아요. 예수님 문 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문 닫히면 미련한 처녀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문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방주도 예수님 상징하고 문도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요 길이시요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문을, 예수 게이트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지옥문이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문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6장에 보면 방주의 문 하나만 만들어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2년도부터 1966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결의하고 뭘 선포했냐면 그들이 선포한 교리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선포한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리 헌장이라고 해서 가톨릭 교리 헌장 16항에 보면 이런 내용을 선포했어요. 불가피한 무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교인이나 회교도도 교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교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유대교나 회교도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없는 성부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유대교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교도는요, 회교도들이 믿고 예배하는 알라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토착신을 알라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이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10항에 보면요, 불가피한 무지에, 내가 정말 몰라도 무지에 의하여 참으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참 하나님을 모르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구원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도 없고 문도 없고 길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문을 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구원을 받고 들어가니까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문을 열고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풍성한 양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위해서 양식을, 육적인 양식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양식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어요. 우리의 영의 양식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뭐냐?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고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 문을 통하여서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도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이 뭐고 예수님의 본성이 뭐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나를 위하여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것, 배부른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왜 찢고 뽑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싸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무슨 배가 고파서? 영의 배가 고파서. 예수님 안 먹고 계속적으로 도덕적인 설교만 해주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진짜 먹어야 되는 메인 요리, 메인 코스 그걸 안 먹고 맨날 사람들이 에피타이저만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설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에피타이저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직했습니다. 어떤 정직해야 됩니다. 이거 에피타이저인 거예요. 먹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용감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도 용감해야 됩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빼고 이런 설교만 하면 목마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단 앞에서 용감하셨고 용기가 있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정직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사단마귀와 용기 있게 싸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이러면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피타이저만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메인 요리를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이제 홍수가 오고 이제 밑에서도 올라오고 막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드디어 땅에서 붙어있던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에 딱 붙어있던 방주가 이제 홍수 심판을 맞습니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죽음의 위험이 거세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위력이 거세집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위력을 방주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와 충격을 방주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방주가 다 온몸으로 감당하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물에 젖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방주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물 한 방울 젖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방주가 젖어줬기 때문에, 방주가 다 맞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개인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물이 더 많아졌어요. 물이 더 많아지니까 땅이 넘쳐요. 방주가 이제 물 위로 떠가지고 둥둥 떠다닙니다. 방주가 물 위로 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이 물 밑으로 잠겼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음 아래로 무덤으로 모든 방주밖에 인간들과 짐승들은 다 죽었지만은 방주가 떠올랐다는 것은 방주와 함께 안에 있는 자들도 떠오른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부활될 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방주가 떠오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에 보면요, 그래서 방주가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방주가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가운데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요청으로 안팎을 발랐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안팎을 바르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바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징조로 알리라. 징조로,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징조를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구나를 알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번역이 되어서 성경으로 되어서 복음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곧 이제 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는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성교회가 있어요. 이 성교회에서 2025년도 작년에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전 세계에 몇 개의 민족과 몇 개의 언어가 있냐면 7,398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7,398개 언어. 7,398개 언어 중에서 신구약 전체를 다 번역했거나, 아니면 신구약 중에 하나만 번역했거나, 아니면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번역이 완료된 그러한 언어는 3,872
52개 언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언어 중에서 52%가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번역이 완료된 책이 하나도 없지만 번역이 진행 중인 언어가 2,982개 언어가 있어요. 전체 언어 중에서 40%가 지금 번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92%가 번역이 진행 중이거나 번역이 완료되었거나 92%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2%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민족의 언어로 옷을 입기 시작했고 입어서 벌써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몇 개일까요? 544개의 언어만 남았습니다. 544개의 언어, 전체 언어의 8%가 남아있어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좀 마음에 안심이 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AI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에 몇 개 언어가 번역됐냐면 74개 언어가 번역됐어요. AI 덕분에. 그러면요, 지금 AI는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빨리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십 년 내에 또는 수년 내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번역이 완료가 되어서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후의 심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빨리 복음을 전파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끝났다, 우리 내려가자 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는 속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꼭 속히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방주에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